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치 말레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바로 악과 고난의 문제이지요. 왜 도대체 이 땅에 악은 범람하는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토록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임하는가? 수많은 재해와 그런 아픔들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계신다면 과연 그는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과 의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그 고난의 그 이유들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성경은 제대로 우리에게 답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켄 가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고난의 신비 앞에서 인간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답변 없는 의문과 함께 살며 인내하는 길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그는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편 46편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과 고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마치 후렴구처럼 부르고 있는 이 구절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켄 가이어는 이 구절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을 제시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 아닌가?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는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야곱의 하나님은 내재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이 만군의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땅히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요 라고 노래할 줄 알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 초월적이고 우주적이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이야말로 이 악과 이 고난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과 고난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피난처를 만나게 되고 우리는 악과 고난의 문제를 능히 견디며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또 이렇게 46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히브리어는 라파인데 이 라파는 쥐었던 손을 펴고 편안히 몸의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모든 긴장을 풀고 내가 어떤 이 고난과 악에 대한 이유를 해결하고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전적으로 그분 앞에 삶을 맡겨드리며 그분이 하나님됨을 아는 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세상의 악과 그 죄의 이유를 알지어다 라고 노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 때, 야곱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상처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도대체 왜 악이 있는가? 악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이 세상의 죄나 이 세상의 악이나 이 세상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악과 고난 한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조차도 잠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도 관심을 갖고 죄에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이유를 파헤치는 그런 관심보다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 그 자체가 사실은 성경의 응답이에요. 죄가 뭔지 악이 뭔지 사단이 뭔지 밝혀주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오직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그 대답 없는 의문 한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과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됨을 알 수 있는 길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악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 한 개인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죽음을 넘어섭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악과 이 땅에 있는 그 죽음과 이 땅 안에 있는 이 땅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마치 겉으로 보기엔 패배인 것처럼 보여도 그 십자가에서 도리어 죽음과 악과 사단이 패배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패배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며 죽음과 악과 사단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그 악과 고난에 의해서 의문을 갖고 신음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그 악과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죄와 죽음과 그 사단에 대해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언한 거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라고 일컫게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신과 거짓 신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응답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진정한 신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 또한, 우상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를 행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신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정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죽음과 악과 사단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만찬 대신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세족식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성찬은 단순히 어떤 예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만찬 대신 요한복음이 세족식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은, 세족식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세족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셨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 또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죽음만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신하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먼저 사셨던 삶을 우리 또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세족식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내 죄 용서받고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역사 한가운데서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셔서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먼저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 또한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말하게 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을 고백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오직 황제에게만 주라는 호칭을 허용하는 시대에, 황제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폭력으로 평화를 만든 파스 로마나의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며 만왕의 왕이라고 그들은 선포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요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핍박받을 리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직 한 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십자가로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패하시고 승리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이 먼저 사셨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과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물음에 대해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과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과 그분의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았습니다. 제자들조차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귀신은 알아보고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귀신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주는 다릅니다. 귀신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예수지만 귀신들에게 있어서 주는 사단이었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예요. 오직 신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내 한 개인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과 악과 사단을 이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등기 이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얻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권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평과 정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편에, 약한 자의 편에, 소외받은 자의 편에, 그리고 피해자의 편에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한국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부족함? 그러니까 총체적인 성경에서 기록하고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오직 나 한 개인의 죄가 사함받으면 끝인 그런 한국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의 허점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며 또 보완하며 총체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현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가해자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만을 말할 뿐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와 탄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그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그냥 통준화시켜버리고 모든 사람이 그냥 죄인이라는 것만 선포할 뿐 이 땅에 시험당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파하고 피해자의 그런 탄원을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피해자들을 위한 복음은 선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피해자의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희생자로, 피해자로,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바로 그 탄원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연약한 자의 편에, 가난한 자의 편에, 피해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비탄과 그들의 절망을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참혹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죄인과 피해자가 되어 채찍질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아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고난 앞에서 신어나는 그 아픔과 그 거절감과 그 수치와 그 상처,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것을 감당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거절감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수치심을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짊어졌다. 내가 그 수치와 그 상처를 내가 온전히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어 철저한 신적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죽음과 죄와 사단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 그러므로 악과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마라. 내가 이미 승리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이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과 악과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자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들의 정체가 악이고 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죄인과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와 피해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함으로써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죽음과 악과 사단의 권세를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철저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정의를 이루시고 악과 고난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수치와 거절감과 상처와 아픔과 비탄과 그 단원의 외침을 해결할 수 있고, 그분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며 우리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 또한 그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내 죄 사함받고 나는 천국 티켓 받았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협소한 이해일 뿐입니다. 총체적인 이해 속에는 우리 주님을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 피해자의 수치와 상처와 탄원을 다루지만 가해자의 죄 또한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서면 내 아픔, 내 상처, 비탄, 분노, 수치, 거절감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으로 소환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피해자로 설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섭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가해자임이 폭로됩니다. 그래서 솔제니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있지 않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선과 악의 경계선을 두길 원해요. 나는 선한데 너는 악해. 그래 너 좀 고쳐. 이 세상이 바뀌어야 돼. 라고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경계선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관통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또한 죄인이고 우리 또한 가해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같이 내가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가해자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루터도 자신이 죄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난과 수치는 모든 이 세상의 악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과 수치를 짊어지는 것인 동시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분 앞에 피해자와 가해자로 동시에 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장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 메시지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한 사건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공의가 먼저요, 사랑이 나중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사랑이 먼저요, 공의가 나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핵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하게 실현하고 모든 죄와 죽음과 악과 싸워 승리하는 싸움은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랑의 연약함과 이 사랑의 어리석음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 나가 죄와 악과 죽음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것을 맛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노래를 들어야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R.L. 모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 예화인데요. 오하이오의 개척 당시 우거진 숲들이 그대로 있을 때 한 젊은 부부가 그 숲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습니다. 참 숲속 생활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숲속에서 이제 자녀를 낳고 생활하는데 2년 6개월 된 이제 여자아이가 아빠의 도끼 소리를 듣고 아빠에게 가려고 아장아장 걸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도끼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이 숲의 메아리 소리를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고 아빠에게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길을 잃었음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찾기를 포기하고 위스콘신으로 그들은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14년 동안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디언들이 백인 소녀를 데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소문의 출처를 쫓아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어떤 인디언들이 백인 소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이 소녀가 내가 잃어버린 그 아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깨를 살펴보는데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여자아이의 어깨에 큰 사마귀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녀의 어깨를 보니까 정말 그녀의 어깨에 사마귀가 커다랗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는 내 딸이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했지만 오랫동안 이 인디언들하고 함께 생활한 이 소녀는 그걸 거절합니다.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 아이의 엄마를 데려옵니다. 이 엄마는 어깨에 있는 사마귀를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직관적으로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이에게 달려가 내 딸아, 네가 나의 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소녀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립니다. 그 아이에게 안타깝게 호소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엎드려 그녀의 발을 얼싸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 백인 인디언 소녀는 침을 뱉습니다. 마음이 천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를 붙들려고 하지만 그 아이는 냉정하게 돌아서 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비웃기도 하고 안쓰러워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엄마는 갑자기 주저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백인 인디언 소녀가 아기였을 때 불러주었던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즐거운 곳은 내 집뿐이네. 이 노래를 처연하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데 냉정하게 돌아서서 가던 그 소녀가 마치 꿈속에서 들리는 어떤 노래를 듣고 목류병 환자처럼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녀의 어머니에게로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깁니다. 그 소녀가 아기였을 때 불렀던 그 옛날의 사랑의 노래를 이해하고 알고 그녀의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간 거죠. 그 사랑의 노래를 기억해내고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는 이제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노래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 너는 내 소중한
존귀한 자녀이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사랑의 노래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악과 고난 한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거절감과 우리의 수치를 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편에 서셔서 죽음과 악과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라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우리가 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으며 고난과 수치 가운데 떨어지게 하였음을 기억하고 우리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이 선과 악의 경계선을 바라보며 내가 죄인 이런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정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노래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주님 당신의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한가운데서 이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사랑을 통해 자기 희생적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죽음과 악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노래를 듣고 그분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온전하게 걸어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또 가족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